우리는 지난 5일 동안에 신년 특별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금 5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또 이제 교회에 나오실 수 없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새벽 기도회의 대주제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에 함께 외치고 기도할 표어도 이제 잡았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표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부흥이라는 이 말은요, 다시 부흥할 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사전에 찾아봤더니 정의하기를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쇠퇴해서 정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어떤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하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그 의미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부흥은 정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외적으로 또는 숫자적인 부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부흥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럼 그런 또 차원에서 부흥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되어가지고 성공하고 그러면 그 가정 부흥했네 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그 부흥은 내적인 부흥입니다. 이것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그런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부흥인데, 하나님과 내가 마음속에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고 용기가 생겨지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적인 부흥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외적인 부흥을 위해서만 자꾸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그러한 사람들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켜서 기복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기도는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진정한 성경적인 부흥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차원은 이런 차원 같습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부흥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야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적인 영역이 변화되고 나아가서 내 육체가 더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환경까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에게 부하고 흥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절대로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부흥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바깥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에게는 과연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하박국에게 보니까 첫째는 하박국에게 임한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절대로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1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를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사회는요, 겁탈과 강포가 있었고 변론과 분쟁이 있었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고 정의가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는지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중보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직 기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에 살펴보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도 보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좀 어떤 분들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안 원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그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흥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들은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도 있죠.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신으로 삼아요. 그래서 권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힘이 셌습니다.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힘을 의지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여기에 보니까 그야말로 지나치게 행하여서 범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을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쏙쏙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반드시 회복할 것을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한때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야말로 시카고를 위시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무디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잠시 휴식이 필요해서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간청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쉬러 갔다가 집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집회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병자들이 막 그냥 낫고 죄인들이 막 그냥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며 그런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부흥이 없는데
휴식하러 온 이곳에서 이 큰 부흥을 경험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에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형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해온 기도는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무디 목사님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기도하는 곳에 이러한 부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님께서 그 형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사탄의 시험이 없었는지 그렇게 물었더니 그 형제가 대답합니다. 사탄은 제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17년이나 누워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계속 속삭인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원통함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자,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직도 너무나 참으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니까?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마도 이 말씀을요, 나무판에나 돌판에다가 아로새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때에 그 종말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판에다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하박국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은 너는 살게 된다. 믿으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살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사는 역사, 그리고 불신하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불신하면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4절에 보세요. 2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죠. 이런 찬송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두운 그런 터널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비춰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조급해서 그만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끝난 후에 하박국은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기도가 시작되죠.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하박국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로 훌륭한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 것입니까? 자, 그런 다음에 3장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에 기도가 쫙 나오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에게는 아직까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부흥 주실 것을 알기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요, 부흥의 절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대단한 그런 믿음의 그 절정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은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 노래라고 말하는데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것은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기도라고 했다가 찬양이라 했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이 글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작했는데 이제 이 하박국을 마칠 때 가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드높이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흥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지금 당장 없어 보여도, 지금 당장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아니면 퇴보할 것이며 퇴축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흥하든지 뒤로 물러가서 퇴보되든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진정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